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님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 목사님 신철순 목사님 모실 텐데요. 제가 그 교회를 한 서너 번 방문해서 스리랑카 얘기도 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의 콜롬보 연합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또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갖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산제일교회를 26년 동안 목회하면서 교회가 평안해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된 것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목회에 협력할 때 교회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주산 제일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섬기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반드시 은혜를 받아야만이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또한 그 교회를 섬김으로 이 마지막 때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다.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아멘. 지금 한국 교회는 교회들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만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교회가 부흥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18세기에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세계 선교를 했습니다. 독일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의 모든 문화는 기독교 문화였습니다. 그런 유럽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예배를 소홀히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그 유럽의 큰 교회들이 8월달 휴가철이 되면은 휴가철 한 달 동안 교회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쉬었습니다. 목사님들은 휴가를 갔습니다. 교회는 비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럽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한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성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콜롬보 연합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분명히 교회에 나올 때 이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은 존귀한 날입니다. 오늘은 즐거운 날이에요. 여러분들 이 날에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최초의 예배자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아벨에게 의로운 자라는 복을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셨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백세 낳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레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브라함 그 백세 낳은 사랑하는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레아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드린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아브라함은 큰 복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 복을 주시고 가문에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과 열방이 복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예배 드린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아멘. 또 구약 성경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가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며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 다윗의 위대한 고백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삽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요, 다윗의 그 믿음을 보고요, 다윗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통치하는 동안 나라가 가장 번영했고 백성들이 가장 평안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자를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배드린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분들은 예배하는 차를 찾으세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차를 찾으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세요. 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실까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이에요?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이 만남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만남을 가졌던 성도들을 보면요,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져요. 천국의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려요. 저희 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서 좀 몸이 연약하더라도 끝까지 주일날 예배 드린 자를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팡이를 짚고 예배 드린 자를 꼭 기억하세요.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몸이 자꾸 연약해서 성전에 나오지 못하지만은 늘 새벽에 일어나면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산 제1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 달라.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또한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또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국 갈 때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 권사님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더라고요. 권사님이 호흡이 갑자기 이렇게 쉬기 어려워가지고 그 보령의 아산 중환자실에 이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딸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어머님이 지금 호흡도 곤란하고 많이 힘들어하는데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제가 가서 우리 권사님을 보니까 호흡기를 끼고 아주 힘들게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제가 권사님을 볼 때 우리 권사님 새벽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이 천국 갈 때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권사님의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적으로 안타까움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하루에 7번씩 기도하시면서 천국 갈 때 평안하게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지금 많이 힘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권사님 평안히 하나님 부르심 받게 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대요. 권사님이 그 호흡이 가쁘신데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저도 깜짝 놀래고 자리들도 놀래고 그 중환자실에 그 간호사들, 의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것은 목사님 천대까지 은혜를 받으시라고 저를 위해서 축복을 하시고, 그리고 권사님이 목사님 바쁘신데 오셔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 목사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그리고 하룻밤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제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이제 권사님을 이 관에 모시는데 그 권사님의 평소에도 얼굴이 고우셨는데 관에 모시는 권사님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요. 너무나도 권사님을 모시고 사는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신 분들은 처음 봤다.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 또한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지,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몽골에서 선교하는 이용규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선교사님이 한 자매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 자매가 이제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다,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일날은 꼭 성전에 나와서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에 그 자매님은 목축업을 하게 되는데 그 우리 안에 있는 그 소를 이제 풀밭에 메어놓고 그리고 예배하기 위해서 그 우리 안에 있는 소를 이제 풀밭으로 데리고 가는데 이 소가 갑자기 광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은 그 소를 붙잡고 풀밭으로 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까 이제 예배 시간이 가까운 거예요. 그때 그 자매는 혼자서 외쳤어요. 소보다 예배다. 뭐보다 예배라고요? 소보다 예배다.
그리고 교회로 온 거예요. 그 서로 풀밭으로 인도하다 보니까 얼굴에 땀으로 먼지로 범벅이 그 선교사님이 본 거예요. 그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제 그 자매가 사정 이야기를 하고 선교사님 예배 시간이 되어서 제가 서보다는 예배를 외치고 지금 달려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자매를 보고 감동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자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어요. 하나님, 이 자매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어느 날보다도 그 예배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즐거움이 있고 마음의 기쁨이 있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교회 마당에 왔는데 음매하는 소리가 들려요. 소가 교회 마당에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선교사님이 예배드린 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봉사도 헌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풍성히 받고 우리 교회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또 우리 헌신할 때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가 평안하고 또한 교회가 부흥성장하고 이제 교회 창립 30주년 이후에 새로운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으로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는 선포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당시 교회는 많은 환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듣는 성도들은 그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랑스러운 교회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도들이 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제가 우연히 유튜브에서 콜롬보 연합교회 강기정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자, 그 설교를 듣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30주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 제대로 가야 되겠구나. 얼마나 제가 은혜 받은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우리 목사님의 선포된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래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는 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유명한 스펀저 목사님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예배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대요. 한 성도가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 이유가 있냐고 물었더니 내가 예배 빠지는 그 시간에 말씀으로 큰 은혜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단상에서 선포된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은 성도들을 보면요, 믿음이 성장할 뿐더러 그의 영혼이 즐거우니까요, 그의 믿음 생활도 아름다워요. 얼굴도 아름다워요. 말도 아름다워요. 삶도 아름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절대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삼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이 시대에 모든 교회들이 주목해야 할 교회가 있어요. 바로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거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교인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가, 어린 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은하에 왔다. 그들은 시기와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누구냐? 말씀으로 은혜 받지 못한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을 시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향해서 너희들은 같은 말과 같은 뜻으로 같은 마음으로 합하라고요. 연합하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연합이 되어야만이, 교회가 주 안에서 일치가 되어야만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고 또한 부흥선장하고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콜롬보 연합교회 올 주일마다 우리 단상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생명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치유의 말씀으로 들으시고 은혜 충만히 받고 우리가 영혼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우리 교회 창립 30주년 이후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성전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초대교회는요,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마다 합심해서 힘써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충만, 은혜 충만히 받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들은 박해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어요. 오늘 본 말씀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지고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 말씀은 초대교회에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부적인 박해가 없고 교회는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가 이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 크게 5가지입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교제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 충만, 은혜 충만히 받고 교회를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부산 제일교회를 목회하면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교회,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성도. 저희 교회가 2008년도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하기 전에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2번 했습니다. 한 번 40일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성도들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마음들을 가졌어요. 40일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성도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야,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무난히 잘 할 수가 있겠다.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40일 특별 새벽기도를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 번 더 했는데, 그리고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경제 위기가 온 거예요. 건축 자재 값이 오릅니다. 원유 값이 오르고 달러 값이 올랐어요. 건축하는 분들이 도저히 건축을 못 하겠대요. 그때 제가 교회 앞에 강구를 했습니다. 우리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저녁 8시에 모여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성도들이 저녁 8시에 모여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지 않았어요.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보여주리라.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경제 위기 가운데서도 2008년 11월 달에 입당 예배를 드리고 2009년도 11월 달에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헌당 예배 위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고 또한 재정이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강기정 목사님의 제가 초청을 받고 우리 아내와 또 우승희 장로님 이우숙 권사님과 이렇게 기도로서 오면서 많이 준비를 했어요. 또 우리 목사님의 그 선교했던 그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얼마나 대접을 잘하는지 제가 지금 몸무게가 1kg 늘었습니다. 얼마나 융숭하게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창립 30주년 이제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이제 30주년 이후에 교회의 이제 비전을 쭉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오늘 여러분들 교회 주회에 우리 교회의 이 감사와 그 비전에 대해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앞으로 비전 센터를 건축할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꿈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주일날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 창립 30주년 이후에 꿈꾸고 기도하는 것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는 것을 제가 꼭 듣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콜롬보 연합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꼭 마음에 새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콜롬보 연합교회 30주년 이후에 교회의 여러 가지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꿈을 꾸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콜롬보 연합교회 성도들 주일 성수하며 주일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또한 선포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혼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과 감사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 맡겨진 귀한 직분 감당할 때 교회의 비전을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강기정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많은 제목들이 있습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님이여 아버지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목사님의 그 비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며 하나님의 선한 뜻 이루어 나가고 이제 교회가 이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목사님 네 분 성령님이여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셔서 아멘. 주님의 일들 마음껏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Thank you, Jesus. Thank you, Lord. I praise you, Lord.